예전 동화책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책을 혹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는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김새 모든 것 다 똑같아요. 한 명은 근데 거지였고 한 명은 왕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 왕자가 이 궁궐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이 거지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나선 거지는 왕자의 생활로, 그리고 왕자는 거지의 생활을 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동화책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왕자와 거지가요, 거지는 신분이 달라요. 왕자도 신분이 달라요. 왕자는 그 나라의 군주입니다. 거지는 그 나라에서도 가장 미천한 인생을 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자의 대표주자일 겁니다. 먹을 것 없고 힘들어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사는 자가 거지라면, 먹을 것 많고 풍요롭고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건세와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가장 아름다운 침대에서 잠을 자는 자가 왕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거지였던 자가 갑자기 왕자가 되고 왕자였던 자가 갑자기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둘을 바꾼 짧은 순간의 일,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 동화책에 보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거지의 신분을 왕자로 바꿔놓는데, 왕자의 신분을 거지로 바꿔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마구간에서 옷을 잠깐 갈아입었을 뿐인데, 왕자의 옷을 입고 나온 거지를 보며 사람들은 왕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옷을 입고 나온 왕자를 보면서 거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지는, 왕자가 된 거지는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른 삶을 살아냅니다. 이게 옷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옷 하나를 바꿔놨더니 그 자의 신분을 바꿨고, 그 옷을 잠깐 바꿔 입었더니 그 자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거지의 습관이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그 자는 여전히 거지의 습성을 따라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자를 향해서 당신 거지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군주, 왕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건세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삶에 우리가 초대되어졌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믿음을 갖겠노라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노라 결심하고 세례받은 이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고 물세례가 우리에게 있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우리에겐 여전히 죄인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인의 신분이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선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다 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옷 입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거지로 살아가던 자, 먹을 것이 없던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가야 됐던 불쌍한 인생이 왕자의 옷을 입은 그 짧은 순간, 그것 때문에 왕자의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늘의 건세를 누리고 죄인 되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고 하는 녀석이 참 가지고 있는 힘이 큽니다. 참 재미난 실험 하나가 있었는데요,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부잣집 자녀를요, 일부러 그 거지 옷을 입히고 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픈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밥 식사를 나눈 레스토랑에서 오며 가며 그 아이한테 동전을 하나씩 주고 가는 겁니다. 실험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 그래도 잘 배운 아이, 그래도 조금은 학식이 있는 아이에게 그저 좀 허름한 옷을 입혔을 뿐이고 옷을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었을 뿐인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신부는 부자예요.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아이예요. 엄마 아빠 잘 삽니다. 그런데 옷이 바뀌자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이를 다시 그 미국의 레스토랑에 아이를 앉혀놨을 때 비싼 옷을 입히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입혀놓은 채 그 어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히 깨끗한 옷을 입고 다가와서 말을 걸자 어른들이 그 아이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왜? 무슨 일이냐? 너 참 똑똑하구나. 그랬어? 똑같은 아이, 동전을 받던 그 아이가 거지 옷을 입고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을 땐 어른들에게 다가가자 어른들은 그 아이한테 말을 붙이려 하지 않았어요. 저기요, 왜? 돈 필요해? 돈을 주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똑같은 아이에게 양복과 좋은 옷을 입혀놨더니 어른들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고요. 똑같은 아이에게 허름한 옷을 입혔더니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한 거죠. 약간은 낮게 그 아이를 쳐다본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멸시받는 태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잘못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은 고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희다 그랬어요. 정결하다 그랬어요. 순결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옷에는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옷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못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옷이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사람 눈에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난 일 하나를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티코를 타고요, 저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또 저희 가족들끼리 함께 해운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조선 비치 호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으리으리한 호텔 안으로 저희 목사님이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고무신을, 흰색 고무신을 신으셨고 위에 옷은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은 옷이었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나이였고요.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그때 그 장면은 제게 여전히 충격입니다. 제가 소리칠 수만 있었다면 거기는 저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소리치고 싶을 만큼 거기 서 있는 우리가요, 그 호텔 중앙 로비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긴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시겠노라 하실 때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죠? 왜 도대체 저길 가시려고 그러죠? 꼭 묻고 다시 묻고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복장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저곳에 들어갈 수 없는 옷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저에게도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저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으로는 여기 올 수 없었어요.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같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옷을 입었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잠옷 입고 파티장 가시겠습니까? 못 가시죠. 외출복을 입고 파티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파티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지금 공사하러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지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디를 갈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갈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저기는 죄의 구렁텅이야, 저기는 지금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야, 저건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옷을 입은 자답게 행동하고 그곳에 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를 인정하고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국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면 이 옷을 입고 똥통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가 거지의 생활을 꿈꾸며 나는 다시 구걸하고 싶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지금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행동을 절제하고, 때로는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판단하고, 때로는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절제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왕자가 되었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나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충분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의 옷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귀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쓴 흰 옷을 입은 나의 백성들이라 표현했습니다. 흰 옷, 때 묻지 않은 하얀 옷 말입니다. 하얀 옷. 그 옷을 입고 비가 촉촉히 내린 진흙밭을 걸을 때면 치마를 살포시 들고 혹은 바지끄레기를 살포시 접고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때면 하면아 이 음식이 내 옷에 튈까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젓가락질부터 숟가락질 먹는 것 하나까지 조심조심합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학교에 강의를 가기 전에 민건이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갔어요. 그래서 강의를 갔더니 저희 학생분들이 하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양복을 잘 입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갔는데 왜 그러시지 했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코가 지를 흘러 있는 겁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그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몰랐어요. 강의가 끝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한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송 교수님, 갔더니 그 옷에 하시면서 이 손수건을 뭘 닦아주시는데 보니까 코가 쭉 흘러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죠. 조심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양복 입고 어디 가기 전에는 민건이를 안 안아줍니다. 이게 또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옷에 뭘 입힐지 더럽힐지 모르니까요. 조심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조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흰 옷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길은요, 진흙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둡다. 대지를 비유하면서 여기를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곳. 그런데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뿐사뿐 걸어야죠. 이렇게 사뿐사뿐 조심조심,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아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고민하면서 사뿐사뿐 걷는 이것을 우리가 불편히 여기지 않아요. 일부러 흰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파티장을 향해 걸어갈 거니까요. 조금만 조심조심 걸어서 여기서 때 묻지 않고 잘 걸어가면 이제 목적지는 파티장이 될 테니까 거기서 마음껏 우리는 누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조심조심 걸어가며 하면아 때가 묻을까, 하면아 더럽혀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곧 도착할 거기는 하나님의 천성인지라, 주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지라, 그 파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흰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고귀한 옷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심한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입혀진 이 옷이 얼마나 가치 있는 옷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옷에 조그마한 때가 묻을까, 이 옷에 조그만 지저분한 오물질이 묻을까 조심조심 하는 이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인지를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파티장,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상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흰옷을 입고 길을 걷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순례자라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무엇을 만날지, 어디를 향해 가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한 우리의 이 남은 인생의 길 속에 무슨 일을 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순례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알지만 가는 길에 무엇을 당할지 몰라 우리는 순례자라 명칭을 받았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니 옷이 지저분해져 버렸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지저분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석한 그를 향해 이 자는 잔치상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었기에 쫓김을 받은 마태복음의 비유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참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너무 숭고하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길이기에 차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뿐입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을 감사하시나요? 아니요, 정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모든 성도님들, 흰 옷을 입고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례길에 하면아 오물질, 이물질이 묻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가야 할 장소와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들을 결정짓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해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먹어도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결정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이 불평이냐고요? 그렇게 절제되고 그렇게 억제된 삶을 사는 것이 원망이냐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제는 미덕일 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입은 옷이 숭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작업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 옷들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귀중한 사람을 만날 때 입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살아갈 뿐인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삶이
가장 존귀한 삶임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이 신앙의 길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존귀한 길임을 날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